자, 네덜란드 태생인 엘리나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나이가 78세, 참 많이 들었죠? 70살을 넘어서 이제 곧 80을 바라보는 그런 한 여성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젊었을 때에 배웠던 이 흡연, 담배를 지금까지 피고 있었습니다. 한번 끊고자,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을 알고는 끊고자 많은 노력도 해봤어요. 참 세미나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또 클리닉에 또 참여하여서 노력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았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78세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79세 때 1년이 딱 지났는데 79세 때 한 할아버지를 만나서 한 남성을 만나서 사랑하게 된 겁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든 또 저처럼 그리고 어른 나이든 뭐 남녀의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기에 이 늦은 나이에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어르신도 할머니에게 호감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걸리요.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소.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했던 이 담배를 평생 피워왔고 끊으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지만은 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지식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식,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책도 많이 보고 학원도 다니고 또 지식이 많은 선생님들과 어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은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나름 나를 위대하다, 또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은 다른 이들 혹은 동료들, 사랑하는 이들을 더 배려하고 품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정사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과 답으로 이어지는데요. 8장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자, 서두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어떤 문제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우리 문화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겠죠.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곧 음식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당시 문화권 속에서 살펴보면 고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일소의 하나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중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나름 내가 판단하여서 경험하여서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보다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 사랑은 모든 형제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장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둘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의 원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는 그 먹는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반하게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행위가 이웃의 믿음과 삶에 거침돌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이웃의 믿음과 삶에 더 보탬과 더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만연된 문화가 무엇일까요? 사실 당시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우리도 뭐 고기를 사려면 마트 가면 되잖아요. 그죠? 마트나 혹은 대형마트 가면 어느 곳이든 고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그 문화권 속에서는 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야 됩니다. 그 시장은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근처에 항상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기는 그냥 도축하여서 고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는 반드시 이방 문화권은 반드시 이방 신전에서 먼저 바쳐진 이후에 고기가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는 항상 이방 신들을 위하여서 섬겼던 고기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의 그 사람들은 짐승을 도축할 때 그들이 믿는 알라에게 바치는 의식을 한 후에 도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권 속에 속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개 신전의 도축장이 부설되어 있곤 했었죠. 따라서 말씀을 드렸듯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를 확인하고 사야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이 하나,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이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야기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당시 직업들, 우리도 직업군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직업군이 다양한데, 당시에도 직업군이 좀 다양합니다만, 이 시대의 그런 직업보다는 조금 이제 그 직업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이제 직업의 그 종류별로 만나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1년에 꼭 한 차례 모임을 가져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뭐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 원래를 하든 뭐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길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들의 수호신의 제사는 축제를 열었어요. 이때 길드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족은 함께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아무리 내가 크리스천이라 말한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길드 조직에서 반드시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길드 모임에 1년에 한 번 하는 이 축제 모임에 참여하여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 이 행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때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은근히 그 사람들을 밀쳐버립니다. 당시 문화권은 더 심했겠죠.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업에 문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고기도 귀할 뿐더러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칠 뿐이고 또 내 생업에 문제가 되기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 안에 두 가지의 그룹이 나뉘었습니다. 자, 먼저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어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째는 길드의 축제, 도시의 큰 행사에 참여하는 잔치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기에서 두 가지 그룹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한 사람, 나름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가지고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근거하여서 나름 주장합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상은 실체도 없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바쳐진 음식, 그 음식이 시장에 나오고 또는 잔치에 배설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마음껏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드 모임, 또 동맹 모임에 참여하여서 음식도 먹고요, 그들과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들일까? 오늘 본문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들을 가리켜서 약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약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과거에 이방 문화권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은 갓 초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가졌던 생각이, 지금도 생각이, 우상을 실제로 믿게 되면, 그리고 그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우상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마음껏 고기도 사 먹고 또 동맹 모임에, 길드 모임에 참여하여서 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래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덩달아 그들을 따라서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 자신들이 가졌던 그 문화권, 믿지 않는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의 영향력이 있어서 내 신앙이 점차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계속 생각이 나고요. 아,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방황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떨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족하고 말았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유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무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있던 신앙마저도 없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자유한 사람과 또 완강히 거부한 사람들, 약한 자들이죠. 둘 중에 어떤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괜찮습니다. 두십시오. 양심에 꺼리 끼지 않고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에
자유한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에 철저한 사람, 사실 율법과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요, 교회의 결정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 것.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 사람 역시도 교회의 법적으로 정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요. 또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물론 과거 자신들의 이방 문화권 속에 속했다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율법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교회 가르침에 의거하여서 그것을 철저히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유한 사람도 그렇고 약한 사람도 그렇고 과연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둘 모두가 신앙이 여린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선교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능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경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조금 위쪽 다메섹 근방에 있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취하는 율법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개종한,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형성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요. 에베소, 빌립보 등등의 교회입니다. 주류가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속에 있다면 이방인들이 하는 그 문화와 그 모든 것을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그것을 용인하고 선교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래서 자유한 이들에게 나는 자유하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닌 지식의 고상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 신앙의 자유함은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함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한 성도라도 그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도 될 수 있고요. 성경을 풀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지식을 잘 활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혼도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서 다가가 섬기기도 합니다. 나름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의 말, 행동 때문에 마음이 열렸지만 다시 그것을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또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비난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잣대로 정당화합니다. 그는 갈 길로 갔을 뿐이야. 저 영혼은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아닐 거야. 이렇게 나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수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 책임이 바로 그에게 있는 거다.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율법에 대해서 융통성 없이 그대로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을 잘 받아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문제라면 우리가 조금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고신이 참 고리타분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초창기부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세워졌던 그 교회인데 강대상이 이렇게 딱 중앙에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가 이 강대상을 좀 옮기고 싶어 했답니다. 근데 평생 그 목회하는 평생 동안 강대상을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강대상을 옮기면 뭐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여러분 강대상이 여기 있건 저기 있건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강대상 없어도 괜찮고요. 그럼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율법에 철두철미하여 문자적, 여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 약한 자들이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조금의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음식은 그 음식일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도 그렇지 않고 먹지 않고 가리는 것 모두가 나름 괜찮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서로의 행동을 저주하거나 나무라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지만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라는 문제예요.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유익할까요?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할까요?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먹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렇죠? 고기가 귀했고요. 그래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부자들이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먹으면 아까 동맹이랑 이야기를 했었죠. 길드라는 그 문화권 속에 속해 있어서 자신의 생업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들도 나름 약간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여서 그 지식이라는 그 부분들을 조금의 편법을 동원하여서 나름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약한 자들, 먹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고 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인정해주고, 그죠? 그들을 더 품어주고, 당신의 신앙을 우리가 참 존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애써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더 부드럽고 용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거죠. 두 그룹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과 또 전통과 규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두 그룹이 상존합니다. 그죠? 자유한 사람,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 말하는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 문제가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 1900년 말기에 1800년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선교사들이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는 술 문화였죠. 그리고 담배 문화였던 거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내세운 정책이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서양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는데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것을 금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것을 좋아하고 행하는 그 문화 때문이었던 거죠. 술을 마시더라도 적당하게 교제 차원에서 한두 잔 기울이기보다는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 성도들도 이제 개종하여서 유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도 이것을 끊지 못해서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들. 그리고 담배도 거의 중독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초창기 선교사들이 내세운 정책이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지금도 서구권에서는 성직자도 술과 담배를 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애완견, 그죠? 애완견. 그건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슈화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요. 자, 자유하다. 술과 담배, 또는 고기, 애완견, 등등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하다. 내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음식인데, 자유하게 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고려해야 할까요? 약한 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면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도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신앙이 좀 더 퇴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오늘 제목 보세요. 사랑이라는 양념. 그죠? 사랑이라는 양념으로 내가 그것을 조금 절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한 자들은 어떨까요? 거지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조금 유연성을 가지면서 바라보고 또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을 위한 규칙이나 교회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율법주의자라고 나무라기보다는 그들을 용인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주 예수 안에 참 진리를 알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자 원한다면 또 그분이 좋아하는 술 한 잔 정도를 원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술 한 잔 따라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참 그릇되거나 신앙에 저해가 된다면 좋아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운동 다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응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이라는 양념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